제가 2006년도에 제 아내와 함께 호주에서 열렸던 한 컨퍼런스에 참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전 세계에서 약 3만 명 넘는 사람들이 그렇게 큰 어떤 체육관에 모였는데요. 정말 언어와 문화를 초월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을 했었고요. 또 굉장히 유명한 강사들이 오셔서 뜨겁게 말씀을 전하고 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한 찬양 시간에 미국에서 온 한 찬양 가수가 찬양을 인도할 때였는데요. 그때 제 마음이 이렇게 열리면서 천국의 영광이 보이는 듯 했고요. 그러면서 제 눈에서 눈물샘이 이렇게 터져 나왔습니다. 눈물샘이 터져 나와서 멈추지를 않더라고요. 아, 천국이 이런 곳이겠구나. 주님의 임재가 이러할 텐데 내가 직접 대면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과 더불어서 눈물이 멈추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내 얘기는 하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아서요. 이제 집회가 끝나고 다 나가서 이제 줄 서서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그때까지 계속 눈물이 나서 주체할 줄 모르는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부활하신 주님과 대면했던 분들의 기록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대면했다가 그 앞에서 거꾸러졌고 회개했고 자신의 인생 사명을 알게 되었죠. 또 사도 요한도 주일날 한 유배지에서 외딴 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대면했고요. 역시 그도 주님 앞에 거꾸러졌고 또한 하나님 앞에 새 힘을 받은 이후에 바로 우리 가운데 요한 계시록을 그렇게 남기지 않았습니까? 만약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부활하신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요? 자,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고 우리의 신앙의 전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 묘지 이름도 부활산으로 명명한 것처럼 우리 정말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8장 11절에서 이렇게 증거하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활은 감격이고 부활은 우리의 살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해마다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올해는요, 제 마음속에 부활에 대한 수많은 진리 속에 한 꼭지가 유독 제 마음에 많은 부담과 그리고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그건 무엇이냐면요, 부활은 성도를 향한 심판이 된다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을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 만약 우리가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날 예수님의 피로 구원은 받되 그러나 하나님의 준엄한 책망과 경고를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과연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대면하여 만날 준비를 여러분 지금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부활의 날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말씀을 듣고 회개와 결단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 만약 부활하신 주님을 대면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는 자백하게 됩니다. 바로 회개의 자백을 하게 된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회개의 자백. 시작. 회개의 자백. 자, 바울이 수많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진리 속에서 유독 회개를 선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편지를 받는 로마교회 성도들 안에 다툼과 분열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당시에 로마교회 성도들은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과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은 비교적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러나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은
아직도 율법에 많이 매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고자 했고 음식도 함부로 먹지 않았죠. 자, 그런 유대인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오랫동안 교회 다녔던 전통을 강조하는 크리스찬이라도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 이제 갓 믿은 이방인 성도들은 왜 그렇게 유대인 양반들은 신앙이 약합니까? 왜 그렇게 자유를 못 누리십니까? 왜 이렇게 따지세요? 라고 멸시를 했어요. 반대로 전통 유대인 성도들은 그러한 이방인 성도들의 자유와 어찌 보면 아직 덜 성숙해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너무 너희들은 자유롭다라고 비판하고 정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공동체 안에 멸시와 비판이 있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로 성도의 심판에 갖다 대고 이렇게 책망합니다. 로마서 14장 9절과 10절을 천천히 여러 목소리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수많은 이유 중에 하나를 바로 로마교회 성도들은 책망과 경고로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들을 업신여기고 비판을 했던 죄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시게 되면 11절과 12절을 보시게 되면, 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성도들도 육체를 가지고 부활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것을 한다고 말하고 있죠.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부활하였으니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그 다음 모든 여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문맥을 보게 되면 성도를 비판하고 업신여겼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직고하게 될 터이니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바울은 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업신여김과 비판의 죄, 수많은 죄들 중에 하나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어찌 업신여김과 비판의 죄만 회개하겠습니까? 만약 이 땅에서 죄를 버리지 않고 그리고 계속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산다면 여러분, 그날 그리고 구원은 받겠지만 주님의 준엄한 책망을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대면했을 때에 여러분, 가장 먼저 회개할 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요한일서 3장 2에서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나타나시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자, 주님과 대면하네요. 그런데 주를 향하여 부활하신 주님과 대면의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먼저 회개할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님이 깨끗함으로 계신데 나도 깨끗해야 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던 죄, 또 그저 사실 우리는 부활하면 내 육체가 부활하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내 이 늙은 몸, 내 병든 몸, 쇠약한 몸이 건강하게 될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부활의 진리는 어떠한 부활의 몸이에요? 깨끗한 몸, 정결한 몸, 거룩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거든요. 만약 우리가 그러한 소망을 품지 않으면 우리 이 땅에서 죄를 져도 합리화합니다. 어쩔 수 없는데 이 세상 타락했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만약 여러분과 제가 부활의 진정한 소망을 갖고 있다면 우리 날마다 오늘도 깨끗함을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6장 4절에 따른 회개인데요, 주님은 우리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죠. 우리가 이 땅에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한 능력을 이미 주셨거든요. 6장 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자,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고 지난주에 나누었죠. 죄가 우리를 다스릴 권한이 없어요. 다만 우리 인격 속에 잔재되어 있는 죄의 잔당들을 날마다 우리가 속임 미혹되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도록 싸워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걸어가게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 이것은 현재 지금을 뜻합니다. 2024년 이 대한민국 한복판 안에서 이 땅에 무수하게 많은 죄가 있던, 혹은 내가 무수하게 많은 죄가 유혹에 노출됐던, 혹은 내가 죄의 악습을 여전히 버리지 못했던, 그 어떠한 시련했든 상관없이 우리 주님은 부활의 날 이렇게 책망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나와 연합시켜서 나와 함께 죽고 내가 나와 함께 부활해서 날마다 성령을 통해 새 생명으로 걷도록 능력을 주었는데 너는 왜 그 능력 사용하지 않느냐? 너는 왜 그렇게 날마다 죄에서 지면서 끝까지 합리화하냐라고 그런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처럼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는 그날을 소망하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비록 내가 어제 죄에 졌다 할지라도 오늘 다시 회개하며 분투하며 싸우며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날마다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힘쓰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겸허하게 돌아보셔야 합니다. 만약 성도가 부활의 소망도 갖지 않고 또한 날마다 매 순간마다 부어지는 성령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은 채 내 힘대로 살다가 죄 짓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죄를 짓게 되면 여러분, 그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1절의 경고를 보십시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냐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망.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십시오. 여전히 나는 사망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예수님의 그 깨끗하심처럼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 분투하는가? 주님이 부활하셔서 거룩과 정결함으로 계신 것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철저히 회개함을 통하여서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 책망과 부끄러움을 받지 않고 오히려 칭찬과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지난 한 주간 리딩기어서 보충 기간으로 해서 우리가 로마서를 한 주간 읽지 않았습니까? 이제 내일부터 다시 열왕기 하 원래의 페이지로 들어갈 텐데요. 지난 한 주간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계속해서 부담과 또 도전과 회개와 또 그러면서 제 마음을 지키게 해줬던 구절이 로마서 2장 3절이었습니다. 자, 로마서 2장 3절은 하나님 말씀을 먼저 맡은 유대인들을 향한 책망이었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설교나 가르침으로 책망하고도 너도 똑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거는 저 같은 설교자들을 향한 책망입니다. 제가 아무리 이 시간 설교를 하고 또 목사로 그렇게 쓰임받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목석과 같은 저를 사용해서 제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승리를 맛본다 할지라도 제가 만약 전한 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은 저는 철저하게 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교회 오래 다녔었던 분들, 또 직분자들, 또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분들일수록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에서 어떻게 땀 흘린 것을 주님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 홀로 있을 때, 또 내 일터에서, 내 사업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고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날 부활의 날 각 사람이 자신의 일을 하나님 앞에 짓고 하리라.
그래서 오늘 부활절이 다 끝나기 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자신을 돌이켜 보십시오. 만약 내가 지금 부활하실 주님과 대면한다면 나는 부끄러움이 없을 것인가? 내가 정말로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한 죄의 악습은 없는가?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혹시 어제까지 실패했다면, 어제까지 불순종을 버리지 못했다면 오늘 버릴 것을 결단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전심으로 바라보시면서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신뢰하시면서 예수님처럼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또 저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다짐합시다. 예수님처럼 정결하게 살아갑시다 라고요. 시작. 예수님처럼 정결하게 살아갑시다. 아멘.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 대면하게 된다면, 자, 역시 심판인데요, 어떠한 심판이냐면 내 인간관계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관계의 심판. 자, 10절을 다시 보시면,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자, 이 로마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주일을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가르친 거가 아니라 철저하게 그들의 인간관계에 따라 심판받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신앙이 조금 괜찮은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을 업신여겼던 교회, 또 신학이 연약한 분들은 강한 분들의 자유를 정죄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책망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자, 우리 공동체 올해 이제 66주년이 되었는데요,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도 많고 좋은 언약, 좋은 비전, 자랑할 것도 너무나 많고 아름다운 예배당에 너무나 감사한 게 많지만, 여러분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한 자리에 있거나 예를 들어 노예를 가거나 하게 되면 새로운 사람들, 또 뭔가 부족한 사람들 보면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은근한 멸시하고 싶은 마음, 또 저와 같은 동년배 목사님들이 괜히 교회를 서로 비교하면서 그래 넌 아직 모자라 라고 은근한 판단을 하고픈 유혹이 저한테도 많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뭔가 친해진 관계가 되면 우리의 이 끼리의 그 모임이 주는 안정성 때문에, 예를 들어 새로운 사람이 오거나 혹은 뭔가 우리랑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꺼리고 같이 함께 있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성향들, 특별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더 부담되는 거 저도 공감해요. 하지만 정말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라면 이 자리에 새로운 사람이 오거나 또 무언가 연약한 사람이 온 그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교회 공동체를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과감하게 새로운 사람을 위해서, 또 젊은 사람을 위해서도 정말로 그들을 위해 사랑의 결단을 해야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건강한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3절을 보시게 되면 로마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죄를 범했었어요. 가령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겼고요, 또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했었어요. 누구는 누구의 자유를 경멸하고 누구는 누구의 하지 못함을 무시했던 공동체.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이유는 14장 3절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그를 받았다라는 것은 환영했다인 건데,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들 혹은 원수된 자들을 당신의 자녀로 받아들이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들을 당신의 아들, 딸들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면 만약 내가 나의 알량한 기준으로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는 그 순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죽음과 부활로 나를 받아들이신 그 사랑을 거부하는 죄라는 사실이죠. 4절에 보시게 되면 성자 하나님 관점에서 보시면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님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성자 하나님 관점,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주님은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이나 받는 세례를 받으셨고, 또한 주님은 거룩함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우리와 자신을 영원히 연합시키셨죠. 그 대가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형벌을 십자가에서 받는 것이 아니셨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를 희생함을 통해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여 주셨고, 그가 다시 부활함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이 죄인을 세우셨는데 우리가 뭔데 내 기준으로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그 세움의 권능을 거부한 죄가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본문 말씀 붙잡고 굉장히 많이 씨름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다른 기준도 많을 텐데 왜 내가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어떠함을 보고 저를 주님 앞에 심판을 하십니까? 라고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좀 더 확대해 보시면 주님의 기준이 집요하리만큼 일관된 것을 발견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경고하셨습니까? 만약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책망받을 일이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예배 중지하고 가서 먼저 화해하고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리라고 경고하셨어요. 또한 마지막 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열방을 심판대 앞에 다 소환하시죠. 그리고는 뭘 가지고 영생과 영벌을 나누십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내게 있는 사람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내가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믿고 내가 사랑하고 경배한다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인간관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계속해서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내 어떤 기준으로 계속해서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자세를 계속해서 고집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한 것이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피로 우리를 받으신 그 사랑을 거부한 죄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교만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품으셔야 합니다. 그러하게 여러분, 교회 생활이란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저도 그랬다고 말씀드렸죠. 저도 이대 독자고 그냥 할머니 밑에서 오냐오냐 자라서 남 잘 되는 거 못 보는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구제불능의 서경철이었는데,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인간관계였자고 여러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좋은데 인간들은 싫은 자, 그게 저였어요. 저. 그래서 보통 어두운 곳에 혼자 예배드리다가 밖에 나가면 꼭 저랑 비슷한 어두운 인간이 나오죠. 그게 바싹 깨어지고 부서지는 데는 엄청 시간 걸렸습니다. 물론 저도 아직 깨어질 부분 너무 많아요. 저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이 무엇이냐면요, 전체를 상대로 사랑하기는 어려우니까 서로 비밀을 지키자 약속 맺고는 우리가 사랑방으로 모여서, 여러분, 사랑방이 뭐 하는 곳이에요? 내가 예전에는 비판하고 정죄하는 습관이 많았다면 사랑방 안에서는 업신여기는 것 대신에 존중하는 훈련을 하고요, 또 비판하는 것 대신에 서로를 축복하는 것을 배우는 곳이 바로 사랑방입니다.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이건 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회에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이것이죠. 여러분이 아무리 봉사하고 싶어도 사랑방 소속 안 돼 있으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뭔가를 하고 싶어도 사랑방에서 존중과 축복의 삶을 훈련받거나 검증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거는 아직 자신을 헌신하실 때가 아니에요.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는 훈련을 하셔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성품이 있다면 여러분, 경청이라는 성품이에요. 자, 저희 관내에 우리가 두 군데 위탁받은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새솔과 새빛 어린이집, 둘 다 아주 유명한 명문 어린이집이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기를 원하는 곳인데요. 자, 공립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는 종교적인 활동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 원장님들이 지혜롭게 어떻게 하시냐면 성품 훈련을 하고 계세요. 성품 훈련. 사실은 이게 다 성경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성품이거든요. 얼마나 성품이 잘 정의가 되어 있냐면요, 이번 달 주제가 경청인데, 자, 이거 아이들이 다 암송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번 주에 새빛 어린이집 가서 다시 한번 새롭게 들었는데요. 경청의 주제 같이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잘 집중하여 들어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정해 주는 것. 우리 원아들은 다 암송하고 있답니다. 제가 저거 다시 듣고는 두 번째 문단에서 제가 걸렸어요. 여러분, 상대의 말과 행동을 잘 집중해서 들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끌려 조종한다. 이건 경청이 아닙니다. 내가 잘 집중해서 들어서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자이고 얼마나 내게도 귀한 분인지를 인정해 주는 게 경청의 성품입니다. 제가 어릴 때 이런 어린이집 다녔으면 더 훌륭한 사람 되었을 텐데, 만약 경청만 제대로 한다면 서로 비판과 없이는 어기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경청만 제대로 한다면 이런 부부관계 더욱더 돈독해질 거예요. 저도 어려워요. 저도 경청만 하면 정말 이 사회가 살맛 나는 곳이 되겠죠. 이제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뉴스 보고 싶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많이 배운 양반들이 경청은커녕 늘 심판만 얘기하고 국가민족의 비전 1도 얘기하지 않은 채 그저 정말 그렇게 공약과 자신의 삶이 정반대의 삶을 사는 모습, 행태 때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이 나왔기 때문에 교회는 선거 때마다 언제나 중립을 지킵니다. 중립이란 말도 약해요. 선지자의 심경으로 정치가 모든 부분을 성경의 잣대대로 비판하고 책망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앞으로 선거가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 앞으로 언행 각별히 조심하시고 교회에선 절대로 정치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누가 좋다고도 말하지 마십시오. 각자 양심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성경의 잣대대로 제대로 분별해서 제대로 그렇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부활하신 주님은 엄숙하게 우리 가운데 질문하십니다. 너의 인간관계는 어떠니? 혹시 주님이 사랑한 지체들을 힘들게 하진 않았습니까? 오늘 정말 부활절을 진심으로 기뻐하신다면 혹시 지체 간에 서로 화목한 관계 오늘 회복하기 위해 힘쓰시고요, 또 우리 모든 식구들이 서로 존중하고 축복함을 통해서 말로만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부활의 공동체를 이 세상 속에서 멋지게 보이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앞사람 몸이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부활의 공동체를 이루어 갑시다라고 해. 시작. 함께 부활의 공동체를 이루어 갑시다.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 만나면요, 전심 어린 경배를 드리게 된답니다. 온 마음을 다한 경배. 자,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 대면하면 우리도 똑같이 바울과 요한처럼 거꾸러질 거예요. 이 죄 많은 육신의 장막, 아직 성화되지 않은 내 성품으론 감히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을 거예요. 사실 여러분, 로마서를 보게 되면 너무나 충격적인 부분들이, 정말 우리가 말로만 말씀을 전하지 삶이 그렇지 않다는 것에 한탄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 인간의 죄된 본성을 얼마나 리얼하게 그리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로마서는 이렇게 선포하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요, 더 나아가 모든 자들은 하나님을 마음으로 증오하는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무서운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증오해요, 뼛속 깊이.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죄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는 겸손하게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바쳤을 때에 결국 그 순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절규하는 그 순간 바로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증오가 깨져버렸고, 우리도 바울처럼 요한처럼 주님 앞에 부복하며 엎드려 경배하지 않습니까?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영원히 지옥 갈 자임을 고백하면서 주 앞에 엎드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의 주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이심이라고 다 고백하며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날 이 결단을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로다. 주님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보십시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기에 이제 더 이상 내 남은 인생은 내게 아닙니다. 또 죽을 만큼 힘든 고난을 겪다 할지라도, 혹은 죽을 만큼 고난이 올 것 같아서 두려워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장사됐다고 지난주에 나누지 않았습니까? 죽은 자가 뭐가 무서워요? 죽은 자가 뭐가 겁납니까? 또 죽은 자는 죄도 못 져요. 죽은 자요, 뺨 맞아도 발끈 안 합니다. 죽은 자 명예가 뭐가 있어요? 내 명예가 떨어질까 봐 두려워서 그렇게 싸우십니까? 주님과 함께 죽었기에, 그래서 우린 주님과 함께 살 거고, 그래서 이를 위해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그 사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남은 호흡이 몇 개 남아 있을까요? 또 내 심장은 앞으로 몇 번 더 박동을 할까요? 그러나 오늘 주 앞에 분명히 고백하고 싶습니다. 주님, 제 남은 심장의 박동수, 제 남은 호흡의 수만큼 주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부하든 가난하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박수를 받든 그렇지 않든, 건강하든 병약하든, 주님, 내 속에서 주님만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만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결단을 통해 우리 부활하신 주님은 한없는 영광을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작년에 2월 달에 미국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부흥이 일어났음을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평상시와 똑같은 채플 후에 학생들에게 목사님이 좀 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며 기도하기 원하는 친구들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는 채플을 끝났는데, 남아있는 18명의 대학생들이 기타를 들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찬양하고 죄회개하고 찬양하고 회개하고 경배하고, 무려 첫 번째 찬양팀이 10시간 동안 화장실도 안 가고 하나님 임재 속에 머물러 있었어요. 사실 여러분, 저희도 금요 복음과 성령 집회 때 주로 그런 걸 경험하는데요, 그냥 하나님 임재 속에 머물러 있어서 시간이 후다닥 그냥 가버려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 속에서 우리가 머물고, 많은 분들이 금요일날 와서 영혼이 깨끗해지고 처음사로 회복하고, 그리고 인생을 정리하고 기쁨으로 주의를 경험하잖아요. 아직도 금요일날 금요 집회 안 오신 분들 회개하고 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 임재가. 근데 이 에즈베리 대학교의 이 친구들이 회개하면서, 무려 이 예배가 총장님이 이렇게 예배가 안 끝나는 걸 알고 광고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배가 있으니 누구든 다 오십시오. 그리고 이게 전 세계에 소식이 전해지면서 무려 2주 동안
24시간 동안 한 번도 안 끊어진 채 2주 동안 예배가 계속되었고 매일 1만 5천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를 하면서 무슨 유명한 목사를 세운 것도 아니고 유명한 찬양팀을 세운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런 강권적인 주권의 임재에 경험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올해 1월 달에 미국 애틀란타에 72개국에서 무려 5만 5천여 명의 젊은이들, 고등학교 졸업해서 이제 캠퍼스에 다니는 대학 젊은이들이 5만 5천여 명이 모여서 사흘 동안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말씀 듣고 회개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해마다 1월 달에 패션이라는 컨퍼런스인데요, 중간에 한 예배팀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찬양을 인도할 때였습니다. 할렐루야, 거룩 전능하신 주 하나님, 예수 어린 양, 존귀하신 주. 이 찬양을 드리다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임재가 임하면서 찬양팀이 더 이상 노래를 부르지 못했어요. 그리고 찬양팀이 하나둘씩 무릎을 꿇고 회개 기도하기 시작했고, 어떤 분은 부복하고 하나님 임재 속에 머물면서, 여러분 본래 이런 대형 집회가 1분 1초가 큐시되도록 칼날처럼 돌아가거든요. 제 생각엔 작년 에즈베리 대학의 부흥을 경험했던 이 재학 젊은이들이 그 시간에 무려 20분가량 각본 없는 그런 하나님 임재에 머무는 예배를 5만 5천 명이 드리는 장엄한 장면이 이렇게 드려졌습니다. 몇 번이고 제가 봤는데 볼 때마다 눈물이 나요. 많은 젊은이들이 무릎 꿇고 회개하고 찬양하고 결단하고, 이 영상의 댓글에 보게 되면 어떤 이는 포르노에 중독된 자였는데 이 영상을 통해 회개하고 자유를 얻었다는 고백, 어떤 이는 딸이 암투병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했다는 간증들이 셀 수 없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과 대면하면 이러한 하나님 앞에 예배의 감격이 있습니다. 조금 맛보아도 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회개했다면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 또한 이러한 예배를 전심으로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우리의 모든 죄성들을 다 토해내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려는 그 갈망 때문에 예배가 언제 끝날지 모른 채로 주 앞에 머물러 있는 그 예배, 또한 우리 각 개인이나 각 사랑방이나 가정 예배들마다 그 부활하신 주님과의 그 임재 속에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사랑하는 서울홍성의 식구들이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아름다운 부활의 임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 이 세상을 향해 멋들어지게 부활을 삶으로 보여주는 우리 귀한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